영적 전쟁, 사사 에웃의 영적 전쟁을 오늘 함께 선포하려고 합니다. 사사기서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사기서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엄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아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아멘. 지난 강의에서 온니엘의 영적 전쟁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면서 은혜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영적 전쟁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의 평화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지도자만 없어지면 끝없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삶으로 변합니다. 왜? 그 현장을 깊이 좀 들여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영적 환경들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들어진 영적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도 하지 못하고 또 영적 정죄도 하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보면서 뭘 느끼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인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이 사람들의 이제 여호와 앞에서 보란 듯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열받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저를 좀 발견했어요. 내가 성당을 다닐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알고만 있을 때 저도 그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러 온 우리 친구한테 얼마나 욕을 해댔든지 와서 공부하는데 방해하지 마라 그러고 막 욕을 하고 퍼붓고 막 그랬더라고.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 있잖아요. 그걸 저에게 다 깨닫게 해주셨어. 너가 그때 복음 전하고 온 너 친구를 핍박했지, 욕했지. 다 생각하시더라고. 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사기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목전에서 끝없이 행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좀 영적으로 깊이 제가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먼저요, 악을 행하는 이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겁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출애굽기 13절의 6월절의 피의 언약, 그걸 붙들고 계속 왔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시내산의 언약을 그대로 잘 계승해서 누렸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끝없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을 각인, 불이 체질화시켜서 개인화시키지 못한 거예요. 백성 개개인이. 그리고
모세를 따랐던 지도자들, 그리고 여호수아를 따랐던 지도자들, 갈렙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의 언약을 대강 붙잡고 시내산의 언약을 적당히 붙잡고 계속 온 거예요. 신명기에서 주었던 삶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소위의 갱일처럼 있잖아요. 다 듣고 흘러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메시아 언약을 놓칠 수밖에 없고 그 놓친 사이의 틈을 타고요. 계속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요. 들어 닥친 거예요. 흑암 세력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아의 언약과 시내산의 언약을 놓치고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축복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개인화시키지 못하고 그 말씀의 제자가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애굽의 노예처럼 사는 것처럼 바벨론에 속국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그러한 영적 상태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불신앙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이 못된 백성들, 제 속에요 막 이렇게 욕이 나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도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제가 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은 알 것도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생명 없이 살았던 그 긴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니고데모처럼 똑같은 놈이었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왔고 예수님 핍박하고 교회 비난하고 했던 내가 족속이었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 창세기 6장에 네피림에 완전히 잡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나라의 전체가 그렇게 지금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우상과 종교의 바벨탑 아래로 늘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누림과 소통에서 멀어지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바알신과 아스타롯 신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의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제가 되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주신 언약과 말씀이 사상화가 안 되어 있어요. 사상화가 되면 어떠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단과의 전쟁에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미션과의 전쟁에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끝없이 이 사람들은 지도자가 없으면 안 되는 백성이야, 이거. 정말 이거 못된 백성이에요. 정말 이 매 맞아야 될 백성이야. 이게 유대의 백성이에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그 상태인데 유대인뿐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기도가 있는 18억 2천만의 이 디아스포라 무슬림은 유대인과 똑같은 거죠. 막. 같은 여호와의 대적자이자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적자로 가는 거죠. 자기들이 만든 우상, 종교를 만들어 놓고 끝없이 바벨탑 속에서 지금 머리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요, 더 있죠. 자기가 믿는 신적 존재에게 더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니까. 왜요? 두려움이 오고, 내가 이렇게 백신을 맞아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10만 분의 1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안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저하고 같이 이렇게 전도운동 하시는 분도 엄청 겁이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맞는다고 하니까 자기도 맞겠다고 그러더라고. 괜찮다고. 아니,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 무엇을 그리 걱정하냐. 돌아가시면 천국 갈 텐데. 그리고 이 땅에 아직 복음 전할 곳이 엄청 많은데 하나님 불러가겠냐.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상한 유튜브 많이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요, 악을 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패배가 주는 그 절망감은요, 개인 속에 찾아온 절망감, 그리고 가정과 가문 속에 찾아온 이 절망감은요, 나라와 민족 전체에 찾아온 이 절망감은 거대한 쓰나미 같이 이렇게 밀려와 버린 거란 말이죠. 여러분, 어둠의 근세가요, 확 강하게 밀어오면요, 추풍 낙엽처럼 날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목전에서, 여호와 앞에서, 베네야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수없이 죄를 짓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섬뜩하더라고. 와, 나도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호와 앞에서 엄청 죄를 많이 졌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더 조심스러워지더라고. 근데 말씀 속에 들어가고 묵상할수록 있잖아,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분노가 확 일어나더라고. 이 못된 놈들 그냥 작살 내야지. 그런 마음이, 야, 하나님 그랬겠구나. 그래서 노아 시대의 백성의 모든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이 악했다고 한 것처럼 막 총체적으로 악인 거요. 악의 전국인 거야.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분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단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노아 시대처럼 썰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과 이 가운데서 삶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시내산의 실천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후대에게 언약 전달을 실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결과는요,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가 박탈되어지고 권리가 박탈되어지고요, 국민의 주권도 잃어버리고요, 행복의 자유도 상실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강대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착취, 공물을 바치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총체적인 위기 앞에 지금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삶은 황폐해지고 18년 동안의 그 기간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것이죠. 우리가 일체 치하에 있을 때 주권 상실하고 권리 상실하고 국민의 삶을 잃어버린, 행복 주권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인 주권을 상실해버리고 그때 살았던 우리 선친들의 그 상처가 지금도 남아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흘러내려오고 있잖아요. 사실은 용서하지 못할 민족. 그걸 가지고 일본을 잡아먹고 있는, 생각으로 잡아먹고 마음으로 잡아먹고 모든 스포츠 하면 무조건 일본은 이겨야 된다고 하는,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아니, 질 수도 있는 거지. 또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가지고 암몬 족속, 아멜렉 족속, 모압 족속 연합군에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리고의 그 든든한 성이요, 완전히 장악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총체적 위기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부림을 칩니다. 오늘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으시니,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 부르짖음, 어쩔 수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만의 부르짖는 이 못된 족속들, 어떻게 보면 저의 모습이 그랬기 때문에 야, 저를 엄청 제가요, 이 사사기를 묵상하고 영적 전쟁을 풀어가면서 저 자신을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33장 1절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시 부르짖고 25시 부르짖고 막
보좌에다가 막 때를 쓰는 거예요. 막 무조건 어떻게 돼요?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cried to the Lord 그래요. 얼마나 비참했으면 절규에 부르짖음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부르짖으면 마음이 약해지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교만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할 때는 내려주시고 매를 대시지만은, 그러나 돌아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강대하신 그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름받은 이 사람도 특이한 사람이에요. 응?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를 다 불러가지고 세웁니다. 근데 이게요,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오른손잡이도 있는데 왜 왼손잡이를 불렀을까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역사고 섭리인 거구나. 그래서 제가 에글론 왕 앞에 가서 독대해가지고 그 사람의 칼을 뽑아가지고 탁 찌를 때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의 이 왕을 죽이는 방법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했는지를 제가 알면서 그걸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자, 신체적 장애자, 불완전한 자, 이 무능력한 자를 부르. 그래서 에웃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방법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자에게 이스라엘의 오늘과 미래를 맡기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에웃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나를 바라보고 내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의 능력으로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으로 너가 에글론 왕 앞에 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과 원리서에 하는 능력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은혜를 받았어요. 왜? 제가 왼손잡이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오묘하구나. 하나님 저도 왼손잡이잖아요. 그리고 또 심장도 반쪽이야. 태어나면서부터 반쪽만 주셔가지고 보니까 딱 저가 완전히 에웃이더라고. 야, 하나님이 성경에 에웃을 묵상하면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입고 힘을 얻었어요. 아, 에웃이 영적 전쟁에 승리했구나. 에웃이 그러한 무능과 불편함과 장애 속에서 자신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그렇게 그 시대의 어둠의 영과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거기에 주실 미션에 승리할 차로 이 사람이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오직의 부르심, 유일한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에웃이 딱 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에웃은 비밀 결사대 요원이에요. 그래서 왼손 칼자배를 있잖아요. 딱 위장 전술을 필요했던 거예요. 19절에 보면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려 합니다. 왕에게 딱 가지고 은밀한 일을 보고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왕이 기대했을 거 아니겠어요? 야, 이 친구가 나한테 뭔가 선물을 가져왔구나. 그런데 웬걸요? 반대의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응? I have a secret message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은밀한 메시지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좋아가지고 신하들한테 입을 다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러가라는 거예요. 왜? 자기만 받으려고. 그래서 자기가 죽을 시간표인 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자 왔다고 선포합니다. 그 1대1 대면의 상황을 완전히 만들어가는 이 에훗,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비밀 결사대에 하나님 앞에 이 왕 앞에서 선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엄밀한 일, 테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 엄밀한 일이 해석이 너무 다릅니다. 한 사람은 왕을 죽이는 일이고 왕은 선물을 받는, 기대가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한 사람은 동을 생각하고 한 사람은 설을 생각하는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이 현장의 왕의 집무실입니다. 그래서 I have a message from God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져왔다고. 참, 저 같으면 한 명은 세워놓을 것 같아. 혹시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 왕의 직무를 보는 그 다락방에 딱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에훗의 이제 칼에 맞아서 바로 내장이 있잖아요. 쫙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고 그랬는데 이 기름은요, 파르세돈이라고 하는 내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줄였는데 그 내장이 있잖아요. 바에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그냥 이렇게 쫙 뚫려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칼이 기니까 왼손이 힘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칼을 넣어서 돌려서 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장이 완전히 이제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 히브리의 원어는 정말 날카롭고 샤프합니다. 우리나라의 해석은 약간 덮어놨어요. 내가 볼 때 그 번역자들이 영적 문제예요. 왜? 찔리니까. 그대로 표현하면 찔리니까, 그러니까 약간 부드럽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클리어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려요. 응? 한국의 목회자, 신학자, 선교사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보니까. 응? 자신과의 전쟁에 밀리고 사단과의 전쟁에 밀리고 미션과의 전쟁에 밀리니까요,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안타까움. 제가 어저께 부천에서 또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인도를 받았는데요. 우리 시흥에서 우리가 갔던 그 교회가 토요일 하루 만에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계약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번에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우리가 선점해야 된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그 교회에 있으면서 목사님과 포럼하고 기도까지 하면 됐잖아요. 사진까지 찍으면서 못을 딱 박아버렸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좀 당하더라고. 목사님, 오늘 계약서 쓰시죠. 그랬더니 내일 성도들이랑 다 다시 의논해가지고 저는 하겠다는 거예요. 빨리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 거는 빨리 잡아야 돼.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또 교회를, 거기는요, 그 달새가 더 싸. 근데 시작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아직 두 분이 돈에 좀 떨고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던 거야. 그래가지고 은혜롭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전밖에 예배를 안 드리고 있대요. 그러면 새로운 팀들은 오후에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성교학교 열어가지고 공동체 예배 드리면서 흡수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너무 귀하더라고. 젊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성교에 영성이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11시에 또 뵙기로 했습니다. 또 성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장로님과 같이 또 이렇게 만남을 이렇게 또 연결해 주셔가지고
함께 또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글론의 왕처럼요, 불신앙하고 죄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누가 나에게 와서 뇌물을 주지 않나 생각하다가 칼에 찔려가지고 내장이 튀어나오는 그러한 인생이 되면 우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에훗도 참 쉽지 않아요. 반드시 적을 죽여야 하는 칼의 전쟁 시대거든요. 지금 계속 육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육의 전쟁이 반복되어지면 반드시 피를 부릅니다. 그리고요, 어둠이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요, 계속 지금 반복됩니다. 700년 동안이 이거 반복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이 에훗을 보면서 칼로 얻은 평화의 시대가 80년은 보장됩니다. 100년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힘으로, 여러분 칼의 힘으로, 어떠한 힘으로 뭔가를 하면 반드시 부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에훗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메시아의 언약을 정말로 이 지도자가 각인, 뿌리, 체제를 안 되어지면요, 다른 것이 내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역사 시작을 통해서 계속 흘러내려왔던 이 시내산의 언약, 이것이요, 지도자와 백성과 그들을 같이 가는 장로들에게,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면요, 흑암은 강력한 공격을 통해서 공동체를 와해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아의 언약과 시내산의 언약을 지도자와 백성 후대 모두가 각인 뿌리 체라시고 사상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언약 전달에 우리가 생명을 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무장 반드시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시험을 치기 위해요, 얼마나 공부를 달달 볶습니까? 그 공부하는 것의 10분의 1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요, 아마 거물이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물이 될 거예요. 세상에 공부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데는요, 100분의 1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위기가 오면요,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제 불신앙의 시대, 불순종의 시대, 우리가 네피림의 시대를 끝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지도자든 중직자든 다음 세대든요, 새 생명이든 자신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요, 우상과 종교와 우리 삶 속에 파고 들어온 네피림이 너무 강한 걸 아셔야 돼요. 문화의 네피림, 그리고 경제 속에 들어가는 만몬신의 네피림이요, 얼마나 지금 가정 속에 파고 들어와 있고요, 지금 교회까지 파고 들어와 가지고요, 완벽하게 지금 뉴에이지 전략이, 신 만몬신의 전략이요, 신 아스타롯, 그런 신들이 파고 들어와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영이 어두르면 휘둘리고 넘어지고 자빠진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요, 언약 전달에 생명 거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이 생명 건 헌신이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미션으로 우리가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훗처럼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자신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또 미션과의 전쟁에 승리해서 그 시대를 살리는 그런 지도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24 기도운동, 24 전도운동을 통해서요, 자신을 세우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